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9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3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고난을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다윗처럼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주의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종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처럼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그들을 향해 입을 열어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 말씀에서 산상수훈,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해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산상수훈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피하여 산에 올라가셨고,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열두 제자들이 와서 그들에게만 산상수훈 말씀을 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12명의 제자를 다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마태는 나중인 9장에 가서야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야 12제자 전체의 이름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온 제자는 12제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면서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표현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신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있고, 그들이 곧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왔다 할 때, 여기서의 무리가 제자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제자들이다. 그래서 제자들인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리가 제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중에 세울 12제자와는 구별이 돼요. 12제자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무리와 다르지 않지만 똑같지만, 그들이 이 12제자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산상수훈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산상수훈의 일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가령 오른뺨을 때리면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뭐 이거는 다 알죠. 세상 사람들도. 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기 전에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 말씀도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황금률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들이에요. 하지만 산상수훈이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은 철저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모든 사람 앞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산상수훈을 가르쳤다는 것은 산상수훈이 그들만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 백성만을 위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더욱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는 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율법이 바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제2의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누구에게 가르쳐 준 겁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 자신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해 줬다.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서 가르쳐 준 것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셨다. 이 점에서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산상수훈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비교할 때 훨씬 권위가 있고 영광스러운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안에도 율법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다 권위 있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산상수훈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첫 부분인 이 팔복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차례로 살펴보게 될 텐데, 산상수훈은 그 유명한 팔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8가지 복된 사람에 대해서,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명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8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말한 다음에 이들이 복이 있다,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팔복에서 복을 받게 된 복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게 무슨 정말 복된 사람의 모습인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았다, 저 사람 복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복 받았다고 그래요? 보통은 이제 돈을 잘 벌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거나, 몸에 아픈 곳이 하나도 없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건강한 사람, 참 저 사람 복되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죠. 또 자식들이 잘 된 사람들, 그리고 행복하게 늘 걱정 근심도 없이 그냥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팔복은 전혀 달라요.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로 말해요.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죠. 즐거운 사람이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 눈물 흘리고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건강하고 자식이 잘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것은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이죠. 이 세상의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이 팔복은요 보면 굉장히 낯설어요. 우리조차도 낯선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산상수훈은 분명 세상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 그렇게 조롱을 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도라고 하지만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산상수훈은 자기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지를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살면 우리가 복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완전히 잘못 읽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렇게 복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과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이 산상수훈 자체가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이 산상수훈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 귀한 구원을 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핵심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젖어 있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상식과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 믿는 우리도 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많이 다가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세상의 상식과 방법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깨우쳐주고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힘써서 변화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산상수훈을 통해 더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눈에 복된 백성, 하나님 눈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무리들, 자기에게 나온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에게 이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참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복된 사람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새벽마다 살펴보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새벽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거나 또한 일터에 있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또한 고통스러운 생각과 또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또한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지내는, 감사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 알고 늘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